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누가복음의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5절부터 이 나머지 마지막 1장의 마지막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던 중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장면이죠. 천사는 또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이 받을 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 말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죠. 우리가 나의 이름을 고를 수 없듯이 부모가 주는 이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을 줍니다. 그 이름의 뜻을 되새기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체성이고 삶의 목적이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삶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내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천사는 또 세례 요한에 대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어떤 공로를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 이 모태에 있는 상태에 이미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잘해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너무 분주하거나 바쁘기 때문에 영혼이 메말라 버릴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절히 하나님께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이죠. 그의 이름은 그의 삶의 목적을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둘째는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